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정말 주일이 기다려져야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 행복하시지요? 아멘. 정말 행복하시지요? 옛날과 비교보면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잘 몰라도 옛날 생각해보면 분명히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면 참으로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출석만 하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만 커질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정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셔서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고요. 아예 어쩌다 한번 어떤 교회 한번 가본 적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우리 조성수 권사님 그동안 관심을 두고 권면하고 전도하신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방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만 이 정정희 성도님 특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정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교단은 이 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미리 선택해 준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으니 인간은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물론 큰 오해입니다. 한 사람이 정성을 쏟아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뜻이었다고 안다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들어보니까 그동안 준비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할 도리,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있으면 다 자녀들한테 주거나 다 그 제사를 정리하셨습니다. 자기 할 도리 다 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준비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이구나. 참으로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계기,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개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민족 전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때가 언제다? 바로 출애굽 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살펴보면 하나님은 애굽 바로와 그 백성을 치시려고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똑같은 걸 뭐라고 대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을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대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많이 낳아서 수가 많아지면 전쟁할 때 대적할까 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여자를 낳거든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아픔을 겪었다 하면 큰 비극일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낳아 이제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자기 아들로 주워다 키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에 발달된 학문과 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원래 신분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인내를 배웠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40년에 또 40년 80세에 이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괴롭다고 부르짖을 때 국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괴로워하니까 너희들 단순히 육체의 괴로움 내가 벗겨주겠다,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곧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는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 기도는 딱 한 가지겠지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병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참지 못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구원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병 고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육체의 짐을 벗겨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만 해결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 제사,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꾸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닐까? 6월절이다, 7절이다, 장막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3대 절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아멘.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그것은 가장 기본이 안식일이었구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농사 짓는 가인과 양을 치는 아벨이 각각 자기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걸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딱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와? 제물만 받았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제사 드릴 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갖고 왔습니까? 예? 그렇죠. 마음을 말하는 우리의 삶도 있고 또 실제적인 예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즉 예배드리도록 하셨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꼭 교회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말 안 해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장소도 중요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족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무 곳에서나 자기들 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뭐가 중심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중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죠. 예수님과 한뱀된 우리 몸,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론 교회당 건물은 아닙니다만 장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는데 장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릴 때 구별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197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70 몇 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교회 나갈 때 제가 국민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데 너무 그때 생생합니다. 고향의 모교회가 시작이 될 때 옛날에 그 농협 관사로 사용하던 그런 그 건물 사랑방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아집도 기억나고 제가 이렇게 다 기억납니다.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어떤 전도사님 오셨는데 금방 엄청난 사람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마루에서 예배드린 적 있으시죠? 마루 기억하십니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렇게 장의자가 생기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무릎을 꿇고 방석 놔두고 있지만 누가 이게 행감치고 앉겠습니까? 대부분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이고 좀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지 무릎 꿇고 예배드리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교회 나가시고 열심을 내실 때 헌금하시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헌금하실 때 종이돈 낼 때 어떻게 냅니까?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낸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중에서도 가장 좋은 돈 빳빳한 돈 골랐고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책 속에 넣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리미질해서 헌금하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최대한 정성껏 드리라고 마음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리미질 보신 분 헌금할 때 나 집회 다리에서 내봤다 없습니까? 하나님을 그랬습니까? 예. 저는 의외로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없네요. 책 속에 넣기는 하셨는가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삶, 최소한 그만한 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이야 똑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옛날에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에 속했던 삶에서 지금은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절기, 바로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경외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